요한복음 19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우리가 나눴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였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십자가는 곧 우리에게도 용서로 다가오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세워져야 될 십자가이지요. 또한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그 구원의 십자가 우리의 삶에 세워짐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의 십자가였지요. 이게 어머니였던 어머니를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마지막 그 사랑을 나누셨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독의 십자가이기도 하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땅의 죄로 모든 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받으셨고 또 그 죄로 그 죄덩어리로 그 십자가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마저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독의 십자가를 지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그 십자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십자가는 고통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7마디 가운데 가장 짧은 말씀이기도 하지요. 5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원어에 보면 이 말은 딱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딥소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 헬라어는 주어가 그 동사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딥소라는 그 말 한마디 안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 있지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고통의 절정에 있을 때 토해내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의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짧은 책자를 쓴 책이 있는데 현대의학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트루맨 데이비스라는 의사가 십자가의 정황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고증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었던 그 고통을 의학적으로 풀어낸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보면 특별히 누가만 적은 내용이 있습니다. 의사이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적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땀이 어떻게 핏방울이 되어지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의학서적을 참고해 보면 이 부분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우 하기는 해도 히마티디로스라는 현상이 의학책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에 있으면 작은 모세관이 땀샘에서 파괴가 돼서 피와 함께 땀이 섞여서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부터 모세관이 그 극심한 그 감정적인 과로 상태 가운데에서 이 땀에 있는 그 혈관이 모세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섞여 나온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지요. 사내들인 공회에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갑니다. 그때 처음으로 구타를 당하시게 되지요. 사원들 중에 한 명에 의해서 뺨을 맞게 되시고 성전 경비원들에 의해서 조롱받고 구타를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밤중에 끌려가셨습니다. 밤새도록 시달리시지요. 그리고 맞기도 하십니다. 이제 그 상태는 온 얼굴이 멍에 들고 또 마실 수 없는 물도 주지 않아서 탈수한 상태에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지쳐버린 예수님은 그
하룻밤을 그렇게 새시며 새벽녘에 이르렀을 때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정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안토니아 요새의 관정에 호송이 되지요. 결국 헤로데게도 끌려갔다.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오면서 채찍질에 넘겨주며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십자가의 사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지만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찍질을 몇 번을 하는지는 글쎄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유대법을 따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두 손을 머리 위에 있는 기둥에 묶습니다. 그리고 몸에 옷을 벗기지요. 그리고 이 로마인들은 채찍, 말씀을 드리지만 채찍에 쇳덩어리나 납덩어리를 붙어있는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의 등과 다리를 내려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그 채찍은 피부만 상하게 하지요. 피부가 찢어지면서 피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계속 내리치게 되면 그 채찍이 피하 조직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못의 혈관에서 피가 흘러나오게 되지요. 더 계속 내리치게 되면 근육 속에 있는 혈관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채찍질과 함께 예수님의 상처는 더 넓고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지막에는 그분의 등에 살가죽이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그 채찍질은 계속되어지게 됩니다. 등 정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피범벅과 그리고 찢어짐의 그 농도가 굉장히 깊게 되지요. 채찍질이 끝나고 나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 그 어깨에 무거운 자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그 자색 옷을 입히고 또 갈대 지팡이를 지게 하고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당시에 가시관으로 면류관을 만들지요. 그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게 됩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은 신체 중에 많은 혈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큰 가시관이 머리에 씌워지는 순간 머리에서부터 그 혈관이 터져 나와서 많은 피가 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조롱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자색 옷을 벗기게 되지요. 그 자색 옷을 벗기는 순간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미 등과 다리에 있는 모든 것이 찢겨 있는 상태에서 자색 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 찢어져 있는 살 가죽과 피와 범벅이 되는 것이 그 가죽 옷에 다 달라붙게 됩니다. 이것을 벗길 때 그냥 벗기지 않았겠지요. 잡아당겼겠지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상처 입은 곳에 그냥 붕대가 본 것을 그냥 붕대를 잡아 떼는 것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색 옷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다 묶여서 묻어져서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만들지요. 그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사의 길을 향하여 걷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충격으로 인해서 가로대의 무게를 감내하지 못하지요. 거친 나무 기둥은 그분의 어깨와 찢어진 피부 속의 근육을 도려내듯 고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북아프리카에서 구경꾼으로 왔던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요. 여전히 예수님은 피와 또 그 끈적끈적한 땀을 흘리며 행렬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긴 이후에 십자가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가로대에 예수님을 눕히고 또 손목을 만지며 오목한 곳에 들어가 있는 그 손을 더듬으면서 거기에 무겁고 네모진 단철 못을 손목에 박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도 박게 되지요. 그리고 그 가로대를 위로 세우면서 이 다리를 포개게 됩니다. 왼발을 오른발 위에 포겨서 발가락을 밑으로 향하게 한든 다음에 그 못을 그 발목에 박게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워지게 되어지면 몸무게를 지탱하려고 하는 그 지탱이 손목에 다 가해지게 되지요. 무서운 아픔이 손가락과 발가락에 다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손목에 박혀있던 못들은 중추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자꾸 몸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위로 올리려고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몸무게 전체가 다리에 박힌 못에 지워져 있지요. 이때 또 다른 현상들이 일어난다면 팔들이 피로해지면서 경련이
그리고 근육 전체에 급속하게 그 경련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고통이 그 경련과 함께 근육 안으로 또 온 몸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이 경련 때문에 다시 한번 몸을 위로 올리려는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팔의 몸무게가 실리게 되어지면 이제 근육에 마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늑간의 근육도 재구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오르게 됩니다. 짧은 호흡이지만 그 호흡을 얻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몸을 위로 올리려고 다리에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심장의 경련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 순간순간마다 닥쳐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뇌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묶여 있으면서 박혀 있으면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 찢어진 그 허리에 그리고 등에 있는 그 등에 그 피하 조직에서 다시 나무와 마찰을 일으키며 또 많은 피를 흘리게 되지요. 폐는 약간의 공기를 흡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탈수가 많은 세포 조직의 다량의 자극을 뇌에 전달하게 되지요. 피가 흐를 만큼 흐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고통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내뱉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지요. 마지막 이 한마디는 예수님이 그 고통 끝에서 내뱉으신 한마디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했을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그분의 인간적 고통을 이렇게 처절하게 묘사한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 하나님이 참된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이 예수님의 특별히 이 고통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참 인간이 됐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배고프시고 피곤하시고 목말라 하시고 병들고 아프고 외롭고 시험 받으시고 오해당하고 배신당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최악의 고통을 감내하셨던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받으셨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죄가 없지만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셨다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죄를 빼놓고는 우리와 동일한 고통을 받으셨던 분이지요. 따라서 고통을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해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한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응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 무슨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을까라는 거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 69편 21절에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그분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된다라는 거지요. 정확하게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며 마지막 그 고통의 순간까지도
성경을 그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의 고통, 이것이 우리 구주가, 그분이 우리 구주가 되기 위해서 받으시고 견뎌야 했던 고난의 한 부분이었던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삶은 결코 고통이 면제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진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하신 일이 없지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넘어선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참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좌절할 수, 또 좌절할 필요도 없겠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선을 성취할 수 있음을 참으로 믿고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설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견뎌내시고 그 고통 끝에서 목마르다라고 신음하시며 말씀을 내뱉으실 때 자신이 받는 그 고통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나의 구원을, 우리 믿음의 사람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에도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담대히 이겨내셨던 모습이지요. 세 번째,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설의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부요해지도록 그분은 가난해지셨지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도록 그분은 슬픔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고통을 당하신 분이었지요.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죽으셨던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도록 지옥을 선택했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목마름의 극치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이런 경험을 기록하고 있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꺼질 줄 모르는 목마름의 고통과 한 방울의 물을 호소하는 해갈이 없는 영원한 고통의 불못, 그것이 바로 지옥이지요. 지옥은 영원한 목마름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천국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지옥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목마름이 없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다시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천국의 영광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경험하신 걸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아니하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말랐던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요. 이 여인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어도 여전히 목마르고 또 고통스러웠던 그 여인이지요. 그녀가 추구한 어떠한 삶의 방편도, 어떠한 삶의 해결책도, 어떠한 삶의 선택도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여인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앞에 있는 우물물을 바라보시며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는 어떤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된다라는 거지요. 재물의 물을 마시지만, 쾌락의 물을 마시지만, 야망의 물, 출세의 물을 마시려 하지만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 요청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목마름을 경험하셨던 우리 주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당신이 이 물을 마신 적이 우리에게 있는지 묻습니다. 영생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그리스도 안에 목마름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마지막 초청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초청은 어떠한 초청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경의 마지막 초청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영생의 물을 마시라 말씀하는 거지요.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수를 우리는 마셔야 합니다. 그 생명수가 없으면 또 세상 가운데 그 목마름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무엇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려 하십니까?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목마른 고통을 당하셨던 그분 앞으로 가는 거지요.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목마름을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목말라 하는지 다 아시지요.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목마름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을 다 쏟아 부으시며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그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견디시고 참으시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을 가져가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아갈 때에 더 이상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이 땅에는 그 어떤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에 이제 주님과 함께 걸으며 참 그 목마름에서 해결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